오늘의 큐티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19장 7절입니다. 제목 성령 세례.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열심히 토론하고 아레오파고에서 연설도 하였지만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귀에 귀를 기울이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혼자 움직이며 사역하는 가운데 고린도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디모데와 실라가 마게도냐, 베레아에서 내려와서 합류하였습니다. 여전히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정언하였지만 유대인들은 여전히 거부합니다. 결국 바울은 이방인에게로 떠나겠다고 말하면서 옷의 먼지를 털어버립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회당장 그리스보와 온 집안의 식구들이 주를 믿게 되고 세례를 받습니다. 환상을 통하여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바울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지냅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하여 재판장으로 끌고 갔지만 총독 관리오는 유대인들의 관습과 율법에 관한 것이라며 간섭하지 않기로 하고 바울을 풀어줍니다. 결국 바울은 고린도를 떠나고 에베소에 도착하지만 예루살렘으로 다시 이동하여 보고한 뒤 2차 전도 여행의 출발지였던 안디옥 교회로 복귀합니다. 바울은 한동안 안디옥에 머물고 있다가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방을 두루 다니면서 모든 형제, 신자들에게 격려를 해줍니다. 어느새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은 사도행전 18장 23절부터 21장 26절에 나옵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8장 24절부터 28절은 아볼로가 새롭게 알게 된 성령 세례, 19장 1절부터 7절은 에베소에서 경험한 성령 세례, 18장 24절에 보면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왔습니다. 아볼로는 말을 잘하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디도서 3장 13절에서는 아볼로는 율법 교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 원하였지만 성령께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는데 아시아 지역에 있는 에베소에서도 바울은 전도하려고 애를 썼던 것으로 봅니다. 앞서 본 것과 같이 2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끝무렵 바울은 고린도에서 에베소에 잠깐 들렀습니다. 에베소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남겨두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비록 짧게 머물렀지만 바울의 생각 속에는 에베소를 선교의 중심지로 선정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결국 사도행전 19장에 와서 에베소는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와 고린도 교회 다음 가는 교회로 자리매김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하기 전에 에베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누가는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볼로가 알렉산드리아 출신인데 알렉산드리아는 아프리카 대륙에 위치해 있고 오늘날 이집트 나일강 끝자락 지중해 바닷가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알렉산드리아는 로마 제국에서 두 번째로 가장 큰 도시입니다. 25절에 보면 아볼로는 일찍이 주님에 관한 도를 배워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관한 일을 열심히 말하고 정확하게 가르쳤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세례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 못하였습니다. 아볼로가 어떻게 요한의 세례만 알고서 예수님의 도에 대한 것을 아는지 또한 성령의 세례를 왜 모르는지는 알려지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이 쓰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을 잘 안다는 것은 구약 성경을 의미합니다. 구약에서 주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율법에 순종하고 따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6절에 보면 아볼라가 회당에서 담대하게 말하기 시작하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라의 말을 듣고 따로 아볼라를 자기 집에 불러 데려가서 하나님의 도를 아볼로에게 더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아볼로에게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설명해 주었는데 고린도에서 바울의 사역을 본 사람들이었기에 이방인의 선교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 갔을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사역의 이야기는 아볼로로 하여금 이방 선교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합니다. 27절에 보면 아볼로는 아가야 지방으로 건너가고 싶어 하였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의 형제들이 아볼로를 격려하면서 그쪽 아가야 제자들에게 아볼로를 영접하라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아볼로는 아가야, 고린도 지방에 도착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된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아볼로를 환송해준 에베소 형제들의 추천서를 통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 교사로서 그 직분을 가지고 아가야로 떠납니다. 아가야 지방은 고린도 지방을 의미합니다. 이미 바울이 경험하였듯이 정말 쉽지 않은 지역이고 유대인과 더불어 싸워야 하는 지역입니다. 28절에 보면 아볼로는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였는데 아볼로는 사람들 앞에서 유대인들과 열정적으로 토론하며 그들의 주장을 힘있게 논박하였습니다. 19장 1절에 보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 바울은 윗지방, 북부지방을 거쳐서 에베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거기서 몇몇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윗지방은 높은 지역, 북부지역을 의미하는데 구체적으로 갈라디아 지방과 부르기아 지방을 가리킵니다. 2절부터 3절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 이르러 만난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는지 물었습니다. 이들은 성령이 계시다는 것조차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들은 요한의 세례만 받았다고 합니다. 마치 사마리아에서 있었던 사건과 비슷합니다. 사마리아에도 사람들이 흩어져 복음을 전하자 빌립이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인데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었습니다. 사도들이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성령을 받았습니다. 사마리아에는 성령이 내린 적도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을 뿐입니다. 4절에 보면 바울은 요한의 세례와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세례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세례와 이 사역을 통해 여기저기에 많은 무리들이 생겨났지만 그들은 세례 요한의 약속한 성령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요한이 성령을 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자기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자기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6절에 보면 바울의 말을 들은 제자들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방언으로 말하고 예언을 하기 시작했는데 모두 12명쯤 되었습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건너올 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도 함께 오게 됩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오래 머물지 않았지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통해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부부를 통해 아볼로를 훈련시키십니다. 아볼로 자체도 훌륭한 율법 교사이지만 그가 알아야 할 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고 도와준 사람이 바로 아굴라 부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훈련을 위해서 교육을 위해서 보내어 주신 분이 있다면 함께 동력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내가 또 누군가에게 가르쳐야 할 사람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도와주십시오. 아직까지 성경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다가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된 에베소 사람들은 이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내 삶에서도 형식적인 신앙의 모습에서 벗어나 이제는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